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2주간 또 이렇게 지난주간 지지난주 봤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것이 곧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 질문하셨던 것을 한번 다시 복기해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냥 들었던 그대로 대답했어요. 딱히 틀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셨고 제자들은 들었던 대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격적인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말을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한다 내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널 이거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너의 조상이나 부모님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길게 칭찬하신 일이 드물었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대답은 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던 그런 대답이었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말씀에 같이 나눴어요.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세상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내용인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좀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 대화의 내용이에요.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내야 되는 의무죠. 그런데 이로 인해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갈등을 대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놀라운 은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는 말씀의 충만한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죠. 욕하고 반대하는 것도 많고, 반대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막 쓴소리를 내뱉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막 늘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선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유럽 중세 시대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죠. 교회의 종교 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었습니다. 교황을 비롯해 교회와 사제든 쾌락과 물욕이 가득했고, 그런데 또 권력은 막강했어요. 이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주님이랑 집중해갖고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품에 안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를 본 사람들은 나뭇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하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면서 분노하셨어요. 의로운 분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따져 물었어요. 마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먼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알려주겠다 라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죠. 이때부터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중에서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도 완벽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4절 말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참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 매이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걸 바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들의 본심이 뭐였죠?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는 의도.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지니고 있는 진실성과 위대함을 수사학적인 말로 토로했어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근데 또 완벽에 가깝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되신 분,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사실 책 잡기 전에 좀 입바른 말처럼 한 거긴 하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듯 세상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품에 안고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배척하고 욕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되게 서야 되고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이 이상하다, 쟤네 왜 저래가 아니고 놀랍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로 비춰질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자기 이익과 욕심을 구하는 다른 어떤 단체나 혹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교회들과는 비교가 되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참되고 복된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때요? 사시다 보면 불의와 죄악, 외식과 갈등, 미움, 시기가 가득하죠. 앞서도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당시 산길이나 그런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여행객이나 나그네들이 이제 길을 갈 때면 강도 혹은 짐승들에게 좀 이렇게 습격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객 나그네 죽은 자들을 지나가는 또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고 길가에 묻어 주었는데 그냥 묻으면은 이제 짐승들이 땅을 파헤치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시신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석회 같은 것을 이제 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칠을 한 거죠, 거기에. 그래서 겉으로는 말끔하게 회칠을 했지만 겉은 좋아 보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비판하시면서 바로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비판하셨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맙니까? 약간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이 양자택일의 질문, 상당히 어려운 답을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바쳐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당신 매국노다 따지겠죠. 반대로 아니다, 옳지 않다,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법과 질서, 규범도 따르지 않는 당신 범법자냐, 황제를 섬기지 않는 정부의 반역자다, 그렇게 몰아갔겠죠.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이거는 앞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거에 대한 대답 못했죠. 하늘로부터 왔으면 그럼 너네가 왜 믿지 않냐?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너네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안 했었거든요.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마치 반대 공격과 같은 예수님 공궁에 빠뜨리려는 그런 수작을 부렸던 질문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은 우리가 아는 집이 아닌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이라는 뜻이 있어요. 외식의 헬라어가 휘포크리시스인데 여기서 영어 히포크라이시라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입 바른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근데 속은 시커먼 악이 가득한 그런 자의 모습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이전에 헤롯 당 교권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질책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그들의 비겁한 허위의식을 밝히셨죠. 여기서 계속 언급하는 헤롯 당이 누구냐면요. 헤롯, 그 당시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대척점에 있는 바리새인들과도 동조하기도 하는 아주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불의로 외식하는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외식은 근데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사실 가까운 데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는 척 하는 성도라도 외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랑한다 말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하지만 속으로 상대방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하는 경우, 이게 다 위선이고 외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고 있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누르고 참고 견디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과 섬김과 봉사, 헌신 그렇게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불의와 외식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쭉 이어나가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새롭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중부교회가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돈이나 부자를 좀 약간 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부자 많았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신약에 오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드 요셉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사실 부자였어요. 땅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줬으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세계 부자 순위를 막 찾아보기도 해요. 현 시점에서 아마 세계 부자 1위가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할까?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우주로 막 가더라, 이것저것 하더라.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주목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어디다 쓸까? 그러면서 돈을 벌기를 노력하죠.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고 충분한 월급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 신약 시대에도요, 고관들이나 정치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가 발각되어서 비난받는 사건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책잡으려고 온 사람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은 작은 은화로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작은 은전이라고 했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데나리온 앞면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통용되던 이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로마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로마의 돈으로 세금을 내야 했기에 누구나 이 데나리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받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물으셨고 그 데나리온 가져온 그 사람,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즉 황제의 것입니다. 돈을 세금으로 내는 등 이 돈이 세상 질서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 필요해요. 돈 중요합니다. 먹기 위해서 돈이 있어서 음식 사야 되고요. 옷 입으려면 돈 주고 사야죠. 집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도 내야 되고요. 당연히 세금도 내고 교회도 역시나 돈으로 관리가 다 운영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뭐 옛날 막 구석기 시대처럼 물물교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에 막 노예가 되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막 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이 뭐 그렇다고 무조건 악하고 죄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께 즐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돈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들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자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책 잡으려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 카이사르, 시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처럼 거부할 악행이 아니에요. 동시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 아마 다들 내실 거예요. 뭐 지방세니 뭐 교육세니.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벌금 받아요. 일단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거나 사업을 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지 않으면 혹은 탈세,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요. 가끔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국가나
그 지역 지방에 그 세금 징수팀이 어떤 가정에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서 문 열고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집이죠.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집안을 다 뒤져요. 아파트도 엄청 좋은 아파트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 뒤져보면은 막 현금, 뭐 명품 가방, 금덩어리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 편법을 사용한 그런 집들인데 세금 징수팀이 그 자리에서 그 현금과 물품을 다 압수해서 세금으로 돌리는 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양식에 따라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내라. 법대로 세금 잘 납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기의 신앙 양심과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 바쳐라. 예수님의 이런 지혜로운 말씀에 예수님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포함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양자택일의 대답으로 해서 이거 아닌 저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고, 또 이 말씀이 어때요?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이었기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책 잡으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감탄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에 놀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처럼 세상을 놀랍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모습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놀라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은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어떤 비판의 놀라움이 아니고, 부정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정말 그 은혜 속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놀라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신비의 그 지혜의 파도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지혜를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워할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 배움도 없고 지식도 짧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지? 그들이 전한 완벽한 복음과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뜻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지난주 교회란 무엇인가 좀 지루하거나 그런 내용이기도 했지만 말씀을 같이 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 교회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주 기쁨과 애통의 공동체 말씀을 같이 봤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는 죄인도 있고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막 지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슬퍼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활동 많이 해라, 뭐 정치 참여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예수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려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아직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장사꾼이 되고 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 하늘의 뭐 DNA가 담긴 티셔츠, 그냥 흰 티셔츠에 그림 그려졌는데 13만 원에 팔아요. 무슨 선교 카드니 뭐니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재개발 사업 때문에 돈 많이 받으려고 알박기, 일명 알박기 하고 그런 교회가 있지 않나. 돈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돈에 막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주의 성도 교회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 나시린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안이 또 찾아오고 또 풍족히 채워주시고요. 세상은 또 이로 인해 놀라워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